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고경태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망월동에서 광주시 북구 망월동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게 되는데 함께 성경과 신학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을 위해서는 우리 산여울 기획의 임낙관 집사님께서 전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에서는 우리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또 판단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한국 종교는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외래 종교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유교, 불교, 3대 종교가 있는데 모두 다 외래 종교죠. 한국 종교는 없습니다. 한국 종교는 이제 자생하는 소수의 종교들이 있는데 한국에 생겨난 종교가 한국 종교인데요. 그러한 한국 종교가 한국 사람이 믿는 종교여야 되는가, 아니면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는 한국 사람이 할 수 없는 종교인가, 이러한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외래에서 들어온 기독교 신자로서 어떻게 신학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한국 사람이다, 또 광주에 살고 있는 전라도 사람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있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속에서 신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을 피할 수 없고, 내가 이 지역도 피할 수 없고, 이러한 삶의 근저 위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잘 정확하게 인정하고 밝히면서 신학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신학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로 좋은 신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가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는 우리가 강의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으로 믿음이 보증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는 예수를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인증된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인증되었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용적으로 인증하시는 분은 목사에게 소명을 주신 주 예수님이시죠. 또 내용적으로 인정해야 될 사람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겠죠. 그래서 두 인식이 완전하게 화합이 되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이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상호간에 확증이 된 그러한 교회가 저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사가 좋은 목사이고,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지만 내용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는 나쁜 목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죠. 성도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신학이죠. 신학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또 목사를 분별하기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 신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해서 좋은 목사가 되고, 또 신학을 해서
또 좋은 목사를 분별할 수 있다면 좋은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판단의 존재라고 합니다. 선택의 존재, 선택과 판단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선택의 책임은 반드시 선택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특히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개인 주체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한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최고의 수권자이고 로마 총독으로서 그가 결정해서 된 것이죠. 성경에서 본디오가 억지로 힘에 못 이겨서 손을 씻으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다, 이러한 의지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못 박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희한하게 유대인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고 매주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이 선택에 대한 결정, 책임은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치고 있는 고백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사람은 핑계를 대기를 잘하는 그런 본성이 있죠.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한 것이 핑계지 않습니까? 그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판단은 내가 하고 책임은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된 본성이 사함받고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다른 주체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훈련해야 할 것은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판단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 잘못된 판단에서 내가 속하지 않았다는 것도 명확하게 밝혀줘야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동조한다, 침묵한다, 그러면 그 잘못된 판단에 동조하는 공동범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없는 사람으로 세야 할 거룩한 백성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도 흠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학의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러한 이제 정확하게 판단된 뒤로 그것을 결행할 수 있는 정보, 이론 체계, 이러한 것을 구성할 수 있는 훈련이 신학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가 공동 원리니까 이 공동 원리를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항상 공동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 이것이죠. 공동체가 잘못하면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내가 일정 부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에서 내가 면피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무너짐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 책임이 없다,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것은 자연인들이 그 책임에 대한 핑계하는 죄인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망했을 때요,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조선 왕이 다스려도 일본 사람이 다스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중들에게 오는 충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민중들은 조선 사람이겠습니까? 일본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숨만 쉬는 거죠.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서 형성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주체성이지 않습니까? 그 주체로서 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강한 주체인들만 모인 그런 강력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고, 이 강력한 공동체에서 스스로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은 민주적이라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이고 모든 행정적이 다수결에 가지만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거기에 결정이 유보되도록 우리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강력한 저항과 또 하나님의 정확한 법리를 제시했을 때는 다수가 침묵하도록 법이 명문화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것도 강자에게 굴복하는, 다수에 굴복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공동범죄에 합류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항상 소수파였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정확합니다. 소수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수자의 의견에 대한 법리적으로 명문화시킨 그러한 집단이 장로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그 장로교의 정치 원리로서 교회를 실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의 피로 확보된 이 양심의 자유를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원리를 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도 참여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참여하는 순간 거기에 공동체에 대한 공동 책임이 개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은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지만 법률적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학은 개인의 사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공통재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혼자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신학은 교회의 공통재산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합의한 그러한 사물이 교회의 공통재산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했을 때는 항상 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한 이해가 계속 발전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 개인의 어떤 신학자에 대해서 이단이냐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의 자격으로는 이단과 정통을 말할 수 없고 개인의 자격으로는 이단과 정통을 정죄할 수 없다. 이게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에서 합의를 해야 그 뒤로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요. 천주교가 이단인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죠. 천주교를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천주교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우리 한국교회 일부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능력이 없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법 자체의 효력이 무산되고 그 공동체의 권위 자체까지 흔들리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라는 것을 이단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한 것이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신학이죠.
근데 다른 것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는 이단일 것이다. 이단이겠지.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일상적인 용어로는. 그러나 신학은 법리적이고 정확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불확실한 사건 또 명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방식을 가지고 제시하는 훈련이 신학이죠. 우리가 정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고 그 정확도를 높여가는 것이 신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리적인 신학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란 것은 매우 차갑고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면 차갑고 예리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을 칼로 비유합니다. 의사의 칼이 가장 예리하겠죠. 우리는 신학은 말로써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죄의 환부를 도려낼 때 예리한 칼로 도려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신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리한 칼로 도려낼 수 있도록 신학 훈련을 예리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부위를 절제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그 위험성, 예리하고 차갑다. 이러한 것을 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신학을 했는데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것은 좀 불가능하겠죠. 신학을 하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마음이 굳건해지고요. 따뜻한 마음은 기도하고 봉사활동하고 또 울며 참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지금 신학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리한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은 형식적으로 믿는 자들이 합니다. 신학은 믿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가 하는 신학이 진짜 신학이고 믿지 않는 자가 하는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가짜 신학이죠.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은 이 진짜 신학과 가짜 신학을 구분해내는 그러한 과정이 거기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 두 개를 함께 배워가지고 구분시키는 훈련을 하죠. 교회에서는 믿을 수 있는 신학만 가르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 학교와 교회의 교육기관과 교육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인식해야만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소가 됩니다. 이 두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제 신학교가 뭐 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신학교는 성경을 배우는 데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배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위험한 생각이죠. 발상 자체가 잘못됐죠. 신학에서는 거짓 발표된 신학들을 탐구해서 왜 이것이 거짓되었는지 그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또 그러한 구조를 잘 밝혀서 바른 신학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문이죠. 항상 목적이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선한 신학을 해도 선하게, 나쁜 신학을 공부해도 선하게 이렇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한국성경연구원이라는 주제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서 왜 신학을 하느냐? 그것은 성경과 신학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신학을 모르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신학화하지 못하면 또 성경이 무익한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 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를 했고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교리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싸움을 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싸움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본문 안에 그러한 역사적인 쟁투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쟁투의 흔적을 또 발견해내고 그 성경 본문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또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해악들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과 신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신학이라는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함께 공유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학에 관한 이야기가 잘 완료되면 또 성경에 대해서 함께 또 동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하고 또 비평을 받고 또 내가 설명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감추고 나 혼자 있으면 저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고 또 제가 다른 사람에 말하지 않은 것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찍어서 제 생각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고요. 또 모두의 생각을 제가 듣고 싶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강하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또 강하게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으로 동영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또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